같은 청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이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편이신가요? 어제 목자 모임 때 좀 미리 온 목자들과 함께 자기가 잘하는 것, 장점들을 한 가지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대부분 다 머뭇거리고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이 미덕인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이 잘하는 것,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좀 부끄럽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신의 장점을 잘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감추어서 일만 한다고, 일을 잘한다고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자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신의 업무나 또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어필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책 시작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해 볼 테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내가 잘한 일을 남에게 말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 자기 피하라는 사람들을 보면 오글거린다. 세 번째, 친구의 장점은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자랑을 하려면 말문이 막힌다. 네 번째, 답을 알아도 수업 시간에 손을 들지 못한다. 다섯 번째, 결과물만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여섯 번째, 인정받을 만한데도 나서지 않는다.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랑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의 기술이 없어도 자신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앞장인 1장과 2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였어요. 특별히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또 권면하며 형제자매를 돌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가장 기쁜 삶이다, 가장 위대한 삶이다라고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립보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부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눠야 돼도 모자랄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삼가해야 하고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하며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4절 처음 시작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말로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4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나는 이 반대의 의미의 어떤 영어의 but 이게 아니라 얼도에 해당하는 연결하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난 본문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그리고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당시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육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임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육적인 조건 중에 가장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처음 이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당연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야곱의 족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후에 나라의 전체 이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정통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이죠. 그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남유다는 남유다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에 소속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남유다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탄생한 가문이 바로 그의 가문이다. 이렇게 그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과 함께 이제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게 하는 그런 강제 결혼도 이제 많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굳건한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런 행위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은 그가 참 올바르게 이 땅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만 들으면 안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 바리새인이 출발할 때는 그의 취지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고민하고 또 그런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파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자신의 어떤 행위가 자신의 의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의 본질의 어떤 핵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긴 그런 지파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육적인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다. 특별히 가장 악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적인 어떤 모습을 자랑함과 동시에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는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나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며 음란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그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오는 그런 사건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향한 이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여서까지도 그들을 저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막고 괴롭히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마땅한 율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예수님 시대의 이 열심 당원들이 바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해서라도 이스라엘 전통을 유지하려는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의 이 율법의 의의 기준에 보면은 흠이 없었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육적인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장로님이 있다, 권사님이 있다, 집사님이 있다, 심지어 목사님이 있다,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았는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모습과 어떤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자랑하는 그런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랑거리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방해가 되고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자기의 자랑이 오히려 악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그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는 것이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런 육적인 그리고 행위적인 모든 완벽한 모습 속에서 그러나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미 언급한 이 4절에서 나오는 그러나는 얼도인 반면에 이 7절의 그러나는 영어로는 벗에 해당하는 완전한 의미가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앞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한 방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어떤 가문적 혈통이나 그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을 낸 모든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나인 것이에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삶의 방식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나 역시 중요하게 여기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처럼 그러나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다 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쓸모없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방해거리가 되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정도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이렇게 한마음이 안 돼서요.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중심이고 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도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확실하게 변화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의미로 그러나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러나입니다.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나의 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치관이 전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예수님 앞에 서보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좋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두 번 다시 보기 싫을 정도로 싫어지는 것이 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겐 유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생각과 가치관 모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지위, 어떤 능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납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더럽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이것을 가까이 하면 또다시 더러워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멀리 내버리는 것이에요. 그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고상하고 귀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앙을 잘하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이 가진 그 재능과 열심,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라는 항목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되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자랑거리 때문에 진리를 바로 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돈은 이익이 아니라 손실인 것이에요. 내가 가진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만만하면 그것은 유익이 아닙니다. 손실인 거죠.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조금 있다는 것, 내가 건강하다는 것,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내 생각, 나의 자랑이 주님의 보좌 앞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세상의 것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것만은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배설물처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은 다 버리더라도 딱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우리 9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특별히 방금 읽은 이 9절의 서두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잠겨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요. 세상의 것을 버렸더니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전혀 아깝지 않게 사용하곤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 찬이가 최근에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 맛을 좀 알아서 이제 용돈을 받으면 11조와 함께 10분의 1을 자기에게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학년 때까지 100만 원을 모으면 스스로 이제 강아지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요즘 강아지 한 100만 원 하나 봐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그 말을 듣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8만 원 모았다 이렇게 저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모았던 자신의 장난감을 당근에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벤져스라고 이제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서 관절이 움직이는 이제 어벤져스 그 캐릭터들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모으기 시작한 건데 그 정말 좋아하고 이제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는데 이 강아지에 꽂혀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이제 다 팔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 하나를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가치가 있다.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합쳐도 부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다 쓸데없고 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보존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신비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사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못 마시고, 또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욕심도 부리고 싶은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아껴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포기한 것도 많고 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얻게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더 출세하고 또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교만과 죄악만 남고 나중엔 후회할 인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이보다 조금 돈이 없을지라도, 사회적인 명성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오직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좀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